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땅에 정승댁이라 불리는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곳간에는 쌀이 넘쳤으되 그 집안의 인심만큼은 겨울서리보다 더 차가웠지요. 이 집의 며느리 옥나는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대감은 날이 갈수록 얼굴이 굳어갔고 남편 정수는 아내를 마주 보지도 않았습니다. 옥나는 매일 밤 기도를 올렸으나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지요. 어느 한겨울 날이었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안채에 옥난이 불려갔습니다. 대감이 차디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칠거지악을 범한 여인을 두고 볼 수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옥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갈 곳이 없사옵니다. 하나 대감은 고개를 돌렸고 남편 정수는 입을 다문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옥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아무도 그녀를 거들어주지 않았지요. 하인들이 옥난을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의 옥난은 보따리 하나만 손에 든 채 쫓겨났습니다. 꽝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친정은 이미 기울어 돌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옥나는 눈 덮인 길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서러움이 추위보다 더 그녀를 얼렸지요.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해는 어느새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옥나는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산길을 헤맸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앞길은 막막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난이 고개를 돌리니 험상궂게 생긴 백정이 밧줄에 묶인 개 한 마리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얼른 안 가고 뭐 하는 게냐, 이 똥개 자식아. 백정이 밧줄을 거칠게 잡아당기자 개는 비명을 지르며 눈밭에 고꾸라졌습니다. 하얀 털은 온통 흙과 피로 범벅이었고 뒷다리는 절뚝거렸지요. 개의 갈비뼈는 앙상하게 드러났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그 순간 개가 고개를 돌려 옥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애절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옥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개의 처지가 바로 자신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버림받은 처지, 죽음을 목전에 둔 신세가 너무도 똑같았지요. 멈추시오. 잠깐만 멈추시오. 옥난이 다급하게 외치며 백정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백정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웬 여편네가 남의 장사를 방해하는 게야? 썩 비키지 못해. 옥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간직했던 엽전 2냥을 꺼냈습니다. 쫓겨날 때 챙긴 전 재산이었지요. 이 돈을 드릴 테니 그 개를 제게 파시오. 백정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늙어서 가죽값도 안 나올 개를 2냥이나 주고 사겠다니 미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거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구만. 좋소. 가져가시오. 백정은 엽전을 낚아채고는 밧줄을 내던졌습니다. 옥나는 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물 냄새가 코를 찔렀으나 그녀에게는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친정에 도착하니 부모는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쫓겨나서 올 데가 없으니 왔구나. 한동안은 있어도 좋으나 오래는 안 된다. 옥나는 좁은 헛간에서 개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그녀를 마주 보지도 않았고 밥상도 따로 내왔지요. 옥나는 밤마다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으나 개만은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라도 있으니 참 다행이구나. 이제 우리 둘뿐이로구나. 옥나는 개의 더러운 털을 정성껏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본래는 눈처럼 하얀 아이였을 텐데. 그래, 백구라 부르마. 앞으로 희고 깨끗하게 살 거라. 백구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옥난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백구는 놀랍게도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앙상했던 몸에 살이 붙고 털에도 윤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아침 백구가 산으로 올라갔다가 산나무를 한 알음 물고 돌아왔습니다. 옥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야, 내가 이걸 어디서 구해왔느냐? 다음 날에는 약초를, 그 다음 날에는 꿩을 물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가 보통 개가 아닌 개다. 무언가 신통한 구석이 있어. 저런 개를 거두면 재앙이 올지도 모르지. 하지만 옥나는 백구를 더욱 아꼈습니다. 그녀는 백구가 가져온 산나물과 약초를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요. 어느 날 마을 훈장 김 훈장이 옥난의 헛간 앞을 지나다 백구를 보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한참을 백구를 들여다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개가 범상치 않구려. 옥난 낭자, 이 개를 잘 대하시오. 언젠가 큰 복이 될 것이오. 훈장의 말에 옥난은 고개를 갸웃했으나 백구는 마치 알아듣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한편 옥난을 쫓아낸 정승댁에는 새로운 며느리 청란이 들어왔습니다. 청란은 젊고 아름다웠으며 교태가 넘쳤지요. 대감마님, 제가 꼭 아들을 낳아 집안을 빛내겠나이다. 청란의 큰 소리에 대감은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대감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고 청란은 불안해했습니다. 남편 정수는 술에 의지하며 밤마다 옥난을 그리워했지요. 형님, 술 좀 그만 드시구려. 어머님이 보시면 또 야단이십니다. 동생이 만류했으나 정수는 술잔을 놓지 않았습니다. 옥난이가 그립구나. 내가 그 여인을 지키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대감은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의원을 불러 청란에게 약을 지어 먹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택에는 어딘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까지 수군거렸습니다. 옥난 마님을 억울하게 내쫓아서 집안에 재앙이 온 게 아니겠소? 어느 날 저녁 백구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입에는 무언가를 물고 있었는데 달빛에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옥난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정교하게 깎인 옥패였습니다. 옥패에는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왕실에서만 쓰는 옥이 분명해 보였지요. 백구야, 이걸 어디서 주워왔느냐?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물건이다. 옥난은 황급히 옥패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때 헛간 밖에서 김 훈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난 낭자 계시오? 훈장이 들어오더니 옥난의 손에 든 옥패를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물건이오? 백구가 물고 왔사옵니다.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김 훈장은 옥패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왕실에서 잃어버렸다던 옥패요. 백구가 이런 것을 물고 왔다니. 훈장은 백구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이 개는 범상치 않은 영물이오. 옥난 낭자, 이 개를 절대 놓치지 마시오. 그리고 이 옥패는 잘 간직하시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오. 보름달이 뜬 어느 밤이었습니다. 마을에 산적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을 든 산적들은 집집마다 문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했지요. 재물을 내놓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숨었습니다. 산적들이 옥난이 있는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백구가 헛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백구의 눈빛은 푸른빛으로 번뜩였고 몸집은 평소보다 2배는 커 보였습니다. 으르릉. 백구의 으르렁거림은 천둥 소리처럼 마을을 울렸습니다. 산적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게 뭐야? 개가 아니라 호랑이 같은데. 백구는 번개처럼 달려들어 산적 우두머리에 칼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산적들을 향해 사납게 지저댔지요.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백구는 마을 끝까지 쫓아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개가 우리 마을을 구했구나. 옥난 낭자, 그 개는 신령스러운 짐승이 분명하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옥난과 백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활과 화살을 맨 사냥꾼 차림이었는데 장포수라 불리는 인근에서 유명한 사냥꾼이었지요. 장포수가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백구를 보고는 그만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저 개가 어찌 여기에? 그는 황급히 옥난을 찾아왔습니다. 낭자, 저 하얀 개는 어디서 구하셨소? 3년 전 겨울 죽어가던 것을 제가 구해 주었사옵니다. 장포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왕실에서 밀명을 받아 영물을 찾던 중이었소. 산속 깊은 곳에서 하얀 개를 발견했는데 그 눈빛이 사람 같았소이다. 그 개가 바로 이 백구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전설에 의하면 1000년을 산 산신령이 개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온 것이라 하오. 은혜를 갚는 영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소. 옥난은 백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앉아 옥난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지요. 그러니 낭자, 그 개를 잘 모시시오. 반드시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오. 정승댁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청란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고 대감마저 기침을 멈추지 못했지요. 의원, 도대체 무슨 병이오? 소인도 처음 보는 괴질이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사옵니다. 곳간의 쌀은 점점 줄어들었고 논밭에서는 흉작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옥난 마님을 억울하게 쫓아낸 벌을 받는 게야. 착한 며느리를 내쫓으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정말이구먼. 대감은 무당을 불러 구슬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 큰 원한이 서려 있사옵니다. 억울한 넋을 풀어주지 않으면 대가 끊길 것이옵니다. 정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옥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옥난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안은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고 청란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지요. 대감은 하늘을 원망하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 헛간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느냐? 어디 가자는 거냐? 백구는 옥난의 치맛자락을 물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옥난은 횃불을 들고 백구를 따라 나섰지요. 백구는 산속 깊은 곳으로 옥난을 이끌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넘고 시냇물을 건너 한참을 걸었습니다. 백구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마침내 백구가 멈춘 곳은 바위 틈 사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곳에는 신비로운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옥난은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천년 묵은 영지버섯과 희귀한 약초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백구는 특별히 붉은 빛이 도는 약초 하나를 앞발로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100가지 병을 고친다는 전설의 환원초였지요. 백구야, 이것을 누군가를 위한 것이냐?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습니다. 옥난은 조심스럽게 환원초를 캐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청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옥난은 헛간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환원초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이 약이 청란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를 그토록 모질게 내쫓은 집안인데. 백구가 옥난의 무릎에 머리를 얹으며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는 듯했습니다. 백구야, 내가 나를 살렸듯이 나도 남을 살려야 한다는 뜻이냐? 백구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옥난은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원수를 갚는 것보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늘의 뜻이겠지. 백구야, 내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다음 날 새벽 옥난은 환원초를 품에 안고 길을 나섰습니다.
친정 부모가 물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잠시 볼 일이 있사옵니다. 백구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옥난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지요. 정승댁으로 가는 길, 옥난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로다. 정승댁 대문 앞에 섰을 때 옥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전 쫓겨났던 그 문이었지요. 누구시오? 하인이 대문을 열고 나왔다가 옥난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옥난마님, 대감마님께 아뢰어라. 옥난이 찾아왔다고. 곧 대감과 정순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대감의 얼굴은 초췌했고 정순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옥난, 내가 어찌 여기를. 청란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이 약초를 드리고자 왔나이다. 옥난은 품에서 환운초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환운초가 아니냐? 어디서 구했느냐? 그것은 중요치 않사옵니다. 어서 청란에게 다려 드리소서. 정순이 옥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옥난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났다. 이제 그만 잊으시지요. 사람의 목숨이 더 중하옵니다. 대감은 무릎을 꿇으며 옥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잘못하였소. 용서하시오. 환혼초를 달인 약을 청란이 마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 만에 열이 내리고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지요. 일주일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란은 옥난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옥난이 방에 들어서자 청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가 할 말이 있사옵니다. 청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옥난이 그녀를 일으키려 했으나 청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이대로 말씀드려야 하옵니다. 사실 저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나이다. 옥난은 놀라 청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큰 병을 앓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의원에게 들었사옵니다. 하오나 부귀영화가 탐나 그 사실을 숨기고 이 집에 들어왔나이다. 청란은 옥난의 손을 잡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언니는 아무 잘못도 없이 쫓겨났는데 저는 거짓으로 이 자리를 차지했나이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죽을 병을 앓으며 깨달았나이다. 이미 지난 일이옵니다. 일어나소서. 아니옵니다. 대감마님께 진실을 말씀드리겠나이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옵니다. 언니의 선한 마음을 본받아 저도 진실하게 살고자 하나이다. 청란은 그날 저녁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진실을 고했습니다. 대감은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날 밤 김훈장이 정승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문서 하나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대감마님, 오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이 집안에 걸린 저주에 대해서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훈장이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100년 전 정승댁 조상께서 은인을 배신한 일이 있었나이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재물 때문에 모함하여 죽게 하였다고 전해지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 은인이 죽으며 저주를 내렸나이다. 3대에 걸쳐 적자를 얻기 어려울 것이며 집안의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대감은 무릎이 꺾이는 듯했습니다. 그제야 집안의 아들이 귀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김훈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오나 그 저주를 풀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였나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며느리가 나타나면 저주가 풀린다고 기록되어 있나이다. 김훈장이 옥난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옥난 낭자 같은 분이옵니다. 자신을 모질게 내쫓은 집안을 살리기 위해 귀한 약초를 가져온 그 선한 마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은 그 덕이 저주를 풀 것이옵니다. 대감은 옥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장포수가 정승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두를 마당에 모이게 한 뒤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백구의 진짜 정체를 말씀드리고자 하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달빛 아래 백구의 하얀 털이 은빛으로 빛났지요. 15년 전 선왕께서 역적의 칼의 위험에 처하셨을 때가 있었소이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하얀 개 한 마리가 선왕을 구하고 역적의 칼을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옵니다. 그 개가 백구란 말이옵니까? 그렇소. 왕실을 구한 그 충견이 다시 환생하여 세상에 돌아온 것이 바로 저 백구요. 왕실에서는 그 개를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했소이다. 장포수가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앉아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옥난 낭자에게 구원받은 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따라온 것이옵니다. 짐승이 아니라 영물이기에 앞날을 내다보고 위험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산사태를 미리 알고 옥난 낭자를 구한 것도 다리가 무너질 것을 알고 막은 것도 모두 영물의 능력이었소이다. 백구의 눈이 달빛 아래서 푸르게 빛났습니다. 신비로운 기운이 마당에 감돌았지요. 모두가 백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나는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백구야, 내가 그런 귀한 존재였구나. 백구는 조용히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김 훈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난 낭자의 선행으로 정승댁의 저주는 이미 풀렸나이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으니 하늘이 감복하였을 것이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오래된 은행나무에서 까치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는 징조였지요. 달빛에 비친 까치들의 모습이 마치 하늘의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대감이 옥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당하던 양반 대감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옥난, 이 늙은이가 1000번 만번 잘못하였소. 내가 이 집안의 진정한 복이었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 알아보지 못했소. 다시 이 집의 며느리로 돌아와 주시오. 정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옥난아, 내가 못났다. 그때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내 이름을 불렀다. 다시 내 아내가 되어 다오. 옥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때는 원망스러웠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미운 마음이 사라졌지요. 이미 지난 일이옵니다. 하오나 한 가지 약속을 받고자 하나이다.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다시는 사람을 신분이나 아이를 낳고 못 낳음으로 판단치 마소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이옵니다. 대감과 정순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소이다. 보름이 지나 길이를 택하여 옥나는 정승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진정한 안주인으로 맞이받았지요. 온 집안 식구들이 대문 앞에 나와 옥난을 맞이했습니다. 하인들까지 모두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3년 전 그녀를 내쫓던 그 대문이 이제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님, 돌아오셨나이다. 청란도 나와 옥난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언니, 제가 평생 모시며 죄를 갚겠나이다. 옥난은 청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모두 한 식구이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옵니다. 과거는 잊고 앞으로만 보시지요. 대감은 집안의 모든 열쇠와 문서를 옥난에게 넘겼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뜻이었지요. 이제부터 이 집안의 살림은 그대가 맡아주시오. 그대야말로 이 집을 이끌 자격이 있소. 정수는 옥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 내가 평생 지키겠다. 백구는 옥난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옥난은 저택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선한 마음 하나로 이 모든 것을 되찾았구나. 백구야, 내가 내게 가르쳐준 은혜의 도리가 이런 것이로구나. 밤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옥난이 몸이 불편하다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대감이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대감마님, 경사로운 일이옵니다. 무슨 말이오? 빨리 말해 보시오. 마님께서 임신을 하셨나이다. 그것도 맥이 2개이니 쌍둥이를 품으신 것이 분명하옵니다. 온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대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정수는 옥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옥난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저도 기쁘옵니다, 서방님. 김 훈장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축하를 건넸습니다. 저주가 완전히 풀렸구려. 쌍둥이 아들이라니 집안이 크게 번성할 것이오. 옥난 낭자의 덕이 하늘에 닿았소이다. 백구도 옥난의 곁을 더욱 조심스럽게 지켰습니다. 마치 태중의 아이들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한시도 옥난을 떠나지 않았지요. 10달이 지나 옥난은 건강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2아이는 똑같이 예쁘게 생겼고 울음소리도 우렁찼습니다. 온 마을이 축하에 들썩였고 정승댁 대문 앞에는 축하 인파가 줄을 이었습니다. 대감은 아이들을 안고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옥난 덕분에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하늘이시여 감사하옵니다. 백구는 요람 곁을 지키며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100일을 맞이한 날 밤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잔치로 들썩였고 마을 사람들도 모여 축하를 건넸지요. 달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백구가 옥난의 방문을 조용히 긁었습니다. 옥난이 눈을 뜨고 문을 열자 백구가 마당으로 나가자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구야, 무슨 일이냐? 옥난은 옷을 걸치고 백구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는 달빛 아래 서서 옥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백구야, 혹시 어디 가려는 것이냐? 백구는 옥난에게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코로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평화로웠습니다. 옥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백구가 떠나려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백구야, 가야만 하느냐? 우리와 함께 있을 수는 없느냐? 백구는 옥난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옥난은 백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살렸고 이 집안을 살렸구나. 백구는 옥난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백구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백구의 모습은 신비롭고 장엄했습니다. 백구는 마지막으로 꼬리를 한 번 흔들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옥난은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으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잘 가거라, 백구야. 내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난의 쌍둥이 아들들은 건강하게 자라 15세가 되었습니다. 2아이는 모두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했지요. 어머님, 저희가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빛내겠나이다. 형인 기수와 아우인 복수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모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한 집안에서 쌍둥이가 모두 장원을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임금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감탄하셨습니다. 정승댁은 복을 타고난 집안이로다. 그 어미의 덕이 자식에게 이어졌구나. 정승댁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옥난은 인근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들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마님,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괜찮습니다. 나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지요.
매년 눈 내리는 날이면 옥나는 산을 바라보며 백구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하얀 눈 사이로 백구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지요. 어느 해 겨울 옥난이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 기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무엇을 보고 계시나이까? 옛 친구를 생각하고 있단다. 내 어미를 살려준 고마운 친구 말이다. 그 백구 이야기 말씀이시지요? 저도 한번 만나 뵙고 싶나이다. 너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백구 덕분이란다. 백구가 나를 살렸고 그 선한 마음이 이 집안의 저주를 풀었지. 저 멀리 산 위로 하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옥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구야, 잘 있느냐? 우리는 모두 잘 살고 있단다. 바람이 불어와 옥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옥난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고 선행은 복을 부른다는 진리를 온 마을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고 짐승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옥난은 평생 가르쳤습니다. 정승댁은 대대로 번성했고 옥난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죽어가던 개 한 마리를 구한 여인의 선한 마음이 온 집안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이웃을 보시거든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